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화답에 관하여 31번째 시간. 화답은 두 타임밖에 없습니다. 22년 12월 3일 우리의 원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신 주님께서도 강제로 그냥 따라와 한번 말하면 좀 들어 이렇게 해서 강제로 이끌어 가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원할 때 주님께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없는 것. 그래서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싶은 마음은 성령께서 불어주시는 바람.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너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기경된 마음이죠. 그것이 성령께서 불어주시는 바람으로 그렇게 된대요. 그 바람의 움직임을 내가 캐치하여 그 바람, 성령의 이끄심에 화답해야 되는 것. 바람은 눈에 안 보이죠. 다만 느낄 수 있죠. 대신에 센 바람은 금방 느낄 수 있지만 살랑살랑 부는 바람은 감각적으로 좀 주의 깊게 살펴야지 느끼죠. 성령의 이끄심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화답을 받으시고 그 원함이 실상이 될 수 있게 이끌어 가시는 것, 이루어 가시는 것. 왜 성령의 이끌림이 아닌 이끄심인가? 자, 여기는 이제 창조의 영역인데요. 이 창조 계시에는 좀 주님께서 좀 표현을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이끄심을 구별합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불어오는 바람에 이끌려 갈 때의 이끌림인 것. 이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잘 받는 상태예요. 지금은 성령의 바람에 내가 화답, 즉 반응해야 되는 것이기에 이끌림이 아니라 이끄심인 것. 이거는 약간 나의 주체성이 조금 반영된 거예요.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잘 가면 그거는 이끌림 받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 성령과 내가 하나 되지 못했을 때는 성령이 앞에서 이끄실 때 그걸 잘 주시하고 있다가 따라가는 화답을 해야 돼요. 이게 이끄심 받는 상태예요. 즉 이끄심보다 이끌림이 더 깊은 단계죠. 주님과 하나 된 상태를 이뤘을 때는 성령의 이끌림, 직접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듯이 이끌려가는 것이고, 이끄심이라는 것은 아직 화답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 그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상태예요. 즉 광야 예전 가운데서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을 이제 이끄심 받는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즉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가 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직접적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처음 들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끄심이라는 것은 화답이 필요한 요구되는 상태. 이끌림 받는다는 것은 화답의 요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 한 단계 더 위죠. 그런 것으로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령의 바람은 이끄심이지만 그 이끄심에 화답하여 이끌려 갈 때에 화답이 하나 들어가죠. 로마서 5장에 있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 이런 것처럼 환난과 연단이 동일하지 않아요. 왜? 그 차이는 인내할 때에 연단이 되는 것인 것처럼 여기서도 성령의 이끄심에 화답해야만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매 순간에 이끌림이 아닌가 이렇게 묵상했더니, 이끌어 가실 때가 있고, 즉 성장할 때, 영적으로 성장할 때 연단받을 때가 이끌어 가시는 때고, 또 다져 가실 때가 있으면 또 단단하게 더 굳혀가는 때가 있는데, 이끌어 가실 때는 먼저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주심, 그 바람에 성령의 바람으로 인해서 그것을 민감하게 화답하고 반응할 때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이끄시는 바람에 우리가 이끌려 갈 때 이끌림이 되는 것.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히 말장난 같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묵상해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23년 4월 11일 믿음에서 출발하여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감. 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영적 성장 과정이 결국은 사랑의 완성을 목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믿음의 척도는 화답이다. 즉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믿음의 기도에서 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화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응답받아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나의 화답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내 의지를 드리는 그것에 주님의 화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화답인 거죠.
사랑의 척도라는 기준이죠. 사랑의 척도는 헌신인데, 즉 주님 말씀에 화답한 것.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의지를 드렸어요. 그럼 그 의지를 드린다고 사랑이 되나요? 마음 먹는다고 다 되면은 거의 이제 벌써 신의 경지에 들어간 거죠.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제가 저 원수를, 저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든지 또 직장 동료든지 사랑하기 원하는데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이러면 주님이 또 화답하셔서 그런 능력을 주시죠. 그렇게 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에 화답한 것,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화답한 것을 얼마나 지키려고 하는지 그 언행일치, 마음먹은 대로 실천하는지를 보시는데,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 또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심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는 것. 말로만 사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한다는 그 의지를 드린 것이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씨앗입니다. 씨앗 자체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죠.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데 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품어서 자라게 해야 돼요. 예. 식물의 자라는 과정으로 이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궈지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품어야죠. 믿음으로 때를 기다려야 됨. 이것이 성장 과정이죠. 성령의 끄심에 화답하고 충성심으로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게 각자 마음의 농사를 잘 지어야 됨. 23년 5월 2일 임사모님, 이분은 이제 임전사님 언니분 사모님이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노크하신 마음의 문을 사랑의 노크, 그 노크에 화답하기 원하신. 주님은 밖에서 노크하시지만 열어주지 않으면 강제로 열고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저 철거반도 아니고. 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화답하기 원하신. 우리가 주님을 원하는 것 같지만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삶을 대부분 99%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죠. 주님을 원합니다라든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든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정말로 주님을 원하는 삶,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간절히 청하는 삶,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오래 기다리신 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화답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기를 사랑으로 기다리셨음. 주님은 사랑하기 원하시지만 외면받고 소외당하시는 경우가 참 많으신 거예요. 주님은 모든 영혼들과 교제하기 원하신 사랑의 교제죠. 하지만 주님은 그때를 사랑으로 기다리심, 강제로 문 열고 문 따고 들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함부로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심. 주님의 사랑의 노크 소리를 들으며 그 노크 소리에 반응하기를 원하심.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화답하기 원하시는 것. 주님께 나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 그래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는 사상의 관점이 뭐냐? 우리가 간절히 원하거나 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뭔가를 이루어 가신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화답으로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답하실 때 그 화답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적 성장과 변화도 이루어진다는 것. 이 초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년 5월 4일 강문사님께서 마음을 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됨.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내 것을 구하지 않고 나 중심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니까. 주님께서 왜 기쁘신지 슬프신지 감각적으로 알아와야 되는 것임. 감각적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주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이신지를 알아와야 된대요. 주님께서는 강문사님께서 현숙한 여인이 되어 지금 연세가 이제 70 가까이 돼 가시는데 60대이신데 무슨 현숙한 여인이냐? 이건 뭐냐면 굉장히 명랑하시고 또 소녀 같은 감성이 있으신데 때로는 조심성이 부족하다. 주님 관점이죠. 어떤 일반적인 조심성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본사의 자세로서 조심성이 부족하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고집 세울 때가 있다.
어린아이같이 떼쓰는 모습이 있다. 뭐 이런 거죠. 현숙한 여인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자로 있기 원하신, 마음을 나눈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의사소통, 서로 통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만 서로 나눔이 되겠죠.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께 필요한 화답의 기도를 올려주는 자로 있는 것. 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의 화답을 할 수 있죠. 필요한 화답을 할 수가 있죠. 그냥 막 일방적으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상관없이 그냥 주님 지금 이러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엔 주님 이럴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화답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강문사님을 많은 이들을 축복할 자로 세우기 원하신 이제 부군이신 송장로님을 축복의 아비로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부부는 또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또 축복의 의미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그 영혼에 필요한 기도를 올려줄 수 있는 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것. 자, 어떤 사람의 영혼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향하신 마음을 알아야만 가능한 거죠. 그 사람의 어떤 겉모습, 외적인 모습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이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제대로 깊은 기도를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 영혼에 필요한 기도를 올려줄 수 있는 자,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죠. 그렇게 세우길 원하신대요. 그렇게 되기 위해 좀 더 깊숙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와야 됨. 겉으로 주님은 이러실 거야 내가 추측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시는 것에만, 즉 주님께서 이렇게 음성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아는 자, 좀 더 폭이 넓고 깊은 거죠. 네. 어떤 사람이 표정으로 그 사람의 어떤 일부분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속 깊숙이 들어가서 심령의 소리를 듣는다면 그 사람이 표현하지 않는 것조차도 알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알게 하신 것보다 더 깊은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된 강문사님은 계시를 당신 중심적으로 받는 습관이 있으셔서 그래서 당신 중심적인 게 뭐냐? 강문사님이 당신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자가당착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뜻은 이건데 전혀 엉뚱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고 듣고 전하고는 계시는데, 그러나 그 계시의 중심에, 계시의 주체가 당신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고 듣는 사람은 물론 강문사님 맞지만 그러나 그 계시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 그 계시, 주님의 말씀을 받는 행위, 또 내가 받은 것, 그 내용, 또 내가 아는 것, 이제 내가 그 계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 자, 지금 내가 돼 있죠? 이게 바로 주체성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의 중심에 스스로 있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나 계시 받는 사람의 초보적인 자세, 즉 계시도 깊은 것을 받아오는 계시가 있고 좀 얕은 계시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더 확장을 하셔야 되는 것. 계시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속으로 가져오는 것. 계시를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 영감으로 알아지는 훈련을 하셔야 됨. 좀 더 깊은 것을 알아보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40일 기도 동안에 이제 송 원장님 이제 훈련이었어요. 이제 세 번째 훈련 들어가서 생각과 감정의 훈련을 하시는 그 훈련 때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계속적으로 중보하면서 이 훈련을 해가기 원하심. 송 원장님께서 40일 침묵하면서 이제 30일로 줄긴 했지만 침묵기도 동안에 어미된 마음으로 동역자들,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했던 것을 참고해서 동일하게 40일 동안에 작전 기도를 하면서 이 훈련을 하시라는 거죠. 무슨 훈련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는 훈련, 더 깊은 마음을 캐치하는 훈련. 좀 더 표면적인 것보다 더 내면적인 것, 심연에 있는 것을 알아오기 원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된대요. 23년 7월 13일에 송 원장님 통해서 이 아침 시간에 주님께서 어떤 미션을 주시려고 알려주신 거예요. 핵심 진리, 높은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랑의 책. 성경의 핵심 진리가 교단의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또 육체를 이긴 예수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계시록에도 있고 그렇죠. 날마다 주님을 만나 치유함. 예수님은 능력자. 이제 한마디씩 한마디씩 단편적인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화답, 주님을 향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누구에게? 군사학교 3기들에게. 저와 저희 집사람 또 조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 이제 군사학교 3기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주님께서 화답하기 원하셔서 지금 나온 이 메시지를 몇 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어서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제가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는데 아까 그 말씀들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3기생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 퍼즐 조각이다. 사랑의 메시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메시지를 주신 건데 퍼즐 조각처럼 조합을 해야 된대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대요. 이 조각들을 조합해서 주님께 드릴 화답으로 각자 마음이 담긴 글을 쓰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다 할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웬 미션이지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알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화답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단어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상기분들에게 주시면 미션이라고 하시네요. 주시는 미션. 시간 제한은 없고요. 퍼즐 조각의 메시지 변형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능력자 이 편을 예수님은 능력자이고 어쩌고저쩌고 예수님은 나의 능력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군사학교 3기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사랑의 화답을 합니다. 조 목사님 먼저 성경의 핵심 진리는 주님이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선물로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원 계획과 개인의 구원 과정과 완성을 알게 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을 다했지만 실패하는 저 자신을 보며 낙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 영혼의 치유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치유자이신 주님을 원하는 것이고 그 원함이 모든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소원하는 마음, 그게 여기서 주님의 원함이에요. 주님을 원하는 거. 이제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치유는 저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케 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세상을 이기신 것 같이 주님만을 원하는 그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알았대요. 이 마음조차도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 발 앞에 나아가 엎드린 막달라 마리아처럼 은혜에 감사하며 엎드립니다. 저의 구세주, 저의 왕 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은혜에 감사하며. 제가 한 겁니다. 앞에 그 아침에 송원장님 받은 퍼즐 조각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 화답. 핵심 진리 말씀으로 높은 곳을 소망하라는 기본 사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한 길이 아님을 예레미야 기도원 일꾼들을 통해 알게 하신 주님. 연약한 육신과 영혼을 스스로는 감당치 못하나 주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이므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또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능력을 공급받고 치유받아 누군가에게 치유의 통로로 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배고픈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는 거죠.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능력자이시기에 넉넉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 저희 집사람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시며 능력자 되십니다. 저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원하고 바라는 삶에서 주님만을 소망하는 삶으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핵심 진리에서 증거된 대로 익은 열매를 목표로 전심으로 달려나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제 안에 풍성히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 안에 병들어 있는 것들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것들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제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화답이 뭔지를 이 퍼즐 조각 맞추는 것으로 주님께서 보여주길 원하신 거죠.
23년 12월 29일 새벽 3시 40분에 A 자매님에게 주님께 화답하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하심. 성령에 이끌려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주님의 원하심에 내가 화답하는 것에 있음. 근데 주님의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주구장창 고집스럽게 추구하며 나아가겠죠. 그러면 결코 믿음의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의 신앙을 고수하게 되겠죠. 주님께서 당신은 슈퍼맨이고 맥가이버라고 하신 말씀을 알려주라고 하신 슈퍼맨, 맥가이버 다 뭐예요? 문제 해결사. 예, 문제가 있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알려주라고 말씀하셨대요.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의 나옴. 송 원장님이 성령에 이끌림 받는 훈련을 40년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의 핵심은 화답에 있음. 40년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훈련,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고받는 것. 주님과 일방통행이 아니라 주고받는 화답의 훈련이었다 말씀하신 거죠. 서로의 화답.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화답하고 내가 찾는 것, 내가 주님을 찾는 것에 주님께서 화답하시고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사랑의 관계의 핵심이죠. 이것을 통해 성령의 이끌림 받는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 개개인에게 주님께서 그 만남을 이루시고자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 이제 송 원장님이 미리 경험한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책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방법을 캐치해서 이제는 하나하나 훈련을 통해서 똑같이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송 원장님을. 본인들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화답을 이룰 수 없으니 이 매개체를 주신 것. 송 원장님이 통로이면서 또한 그분을 통해서 정리된 이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들이 매개체인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정하신 뜻,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이 책을 통해 만나는 주님께 화답을 드리면 그 축복, 즉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이 이어진다. 즉 그것이 확장되어 가는 거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분들에게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공평하신 누구도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시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공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랑의 기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주시는 것. 이것으로 화답은 마치겠습니다.